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갈 바를 모르고 갈대아 우리를 떠납니다. 그의 조카 롯과 동행하면서 이 롯을 인격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은 조카 롯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당신은 그 선택 후에 어느 길이든 상관없이 갈 바를 모르고 또 갑니다.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가더라도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또 내가 얻은 지옥에 가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만 가지고 하늘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죠. 왜? 좋은 것은 서로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이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오셨더라고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떠나선 해석할 수가 없죠. 늘 왜 그러냐면 이 만남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70억 대 1로 만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만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웃이 있음으로 행복하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 만약에 내가 지금 만났던 모든 분들이 나 혼자 살아간다는 내가 얼마나 외로울까. 근데 옆에 친구가 있고 또 이렇게 친구 돼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왜 동행이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면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시다 하면은 안 계신다 하면 이웃에게도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하면은 이웃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그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을 회복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내용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사람은 두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또 한 마음은 이웃을 보면 시기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늘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서 자리하고 있죠. 우리 내면을 해부해보면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해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많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이웃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영달 목사 얘기했죠. 나보다 못한데도 큰 높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 시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늘 시기라는 것이 또 원망이라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늘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 가라지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적을 하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누가 나를 너 따위로 살지 마. 이러면 기분 나빠. 저 못하면 기분 나쁘다. 그런데 그거를 다스리질 못하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 무엇을 다스려야 되냐면 내 안에 가라지를 다스리자. 그래서 주님이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웃의 허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성전 삼고 주인이 되고 싶으신데 그분이 주인이 못 되시고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내가 이런 모난 구석이 많은 자구나.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건들지 않으면 고요합니다. 살짝만 건드려봐. 누가 내 옆구리 한번 찔러봐요. 그 어때요? 찔르면? 창문이 올라와요. 열받지. 저거 꼴보기 싫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나도 모순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이웃의 모순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웃의 모순이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다 있더라고.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죠? 험이 다 있어. 누구나 다. 험은 보입니다. 근데 그런 험이 내 안에 있더라니까 다. 내 안에 있으니까 아이고 나도 험만한 자니까 내가 단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자구나. 하나님 이웃들의 모순은 나의 모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지나다 보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서로 다릅니다. 우리 시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는, 어떤 사람은 저러는. 서로 흠많은 거지. 이 모여 삶은 흠밖에 안 보여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공동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 한꺼번에 한 가족이. 처음에는 흠이 없는 것 같아. 지나다 보니까 왜 흠이 그렇게 많은지. 나중엔 꼴보기 싫더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흠 많은 걸 왜 흠이 많게 내 옆에 오셨냐면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들의 흠을 보면서 너를 배우라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들의 흠을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웃들의 흠은 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이웃의 흠을 보고 사는 것이다. 라는 어떤 가르침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흠을 보다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주님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야.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였냐면 알고 보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의 일대를 아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사람 형들이 아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럼 나를 인심의 명에 누구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영적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걸 지난 과거가 풀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성립이 돼서 나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감옥에 가나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온 사람이 고난 겪는 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아픈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더라고요.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분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 겪은 것마다 다 능력으로 자리하게 돼. 왜? 똑같은 분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의 기본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목회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버려질 사람이 없다.
그 작은 자가 곧 주님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행복은 내게 한 거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람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결국은 미워하고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설명하죠.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해서 얼마나 보고자 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참 그냥 아도나이, 히브리사서는 아도나이죠. 내 주여. 주를 보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더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웃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